오늘 본문 이제 이후부터가 이제 에스겔서의 결론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제 중요한 게 여호와의 영광인데 이제 1장 3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제 8장 11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이제 40장 48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이 예루살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이제 그랬는데 쭉 말씀이 이어지다가 이제 40장 오늘 본문부터는 그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러면서 에스겔서는 끝납니다. 그래서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43장 3절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그죠 다시 들어옵니다. 성전으로 걸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48장 마지막,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이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가 그곳에 계신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원래 계셨는데 떠나셨다가 이제 심판받고 막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다시 돌아오시고 그곳에 계시더라. 여호와 삼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주제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그 영광이 돌아오는 이제 그 내용, 결론에 해당됩니다. 40장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즉 14째 해. 그러니까 이제 25째라는 말은 에스겔이 5째 사로잡힌 지 5년째 때 이제 에스겔이 부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름 받고 20년쯤 지났을 때 이때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된 다음에는 14째 해 14년 정도 지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데리고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을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2절 하나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높은 산, 여기 이제 감람산이라고 보고요,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는 성읍 같은 형상이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성읍이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러 보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서 있더니, 요 장대가 요게 중요합니다. 요 장대가, 이 장대가 기본 단위인데 이 장대를 뭐로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척, 한 규빗, 이것이 이제 장대의 기준이냐 안 그러면 전통적인 기준이냐, 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규빗을 장대 기준으로 보면 3.1m,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45cm, 그러니까 한 6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전 탐방 경로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도 있고 그림에도 있죠. 그래서 이제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1번. 그래가지고 이제 2번에서 남문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북문으로 내려옵니다. 4번. 그리고 이제 성전 안뜰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문으로 들어갈 때 계단이 몇 개냐면 7개입니다. 그래서 7개 계단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올라서 남문을 보고 북문을 봅니다. 서쪽 문은 없죠. 왜 서쪽 문은 없습니까? 저기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리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성전 안뜰로 들어갑니다. 안뜰로 들어가니까 거기 또 뭐가 또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계단은 8개입니다. 그러니까 7계단을 올라오고 그 다음에요 또 8계단을 올라가고 점점 거룩한 곳으로 갈수록 계단 수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안아도 들어올 때 계단 올라갈 때마다 내가 거룩한 곳으로 간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한 2계단 올라오고, 그죠? 여기서 또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서는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 그래서 계단이 있는 겁니다. 7계단,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데, 이제 앞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계단이 몇 개냐? 계단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안뜰을 쭉 둘러보고 7, 8, 9로 해서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이 현관으로 들어가면 10번이 뭡니까? 이게 성소입니다. 10번 뒤에는요,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계단이 몇 개겠습니까? 10개입니다. 그러니까 계단 점점 거룩한 곳으로 갈수록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씩 많아집니다. 그래서 총 몇 개요? 다 계단이 몇 개가 됩니까? 8개, 7개, 8개, 10개, 25개입니다.
근데 성전의 특징은 5배수입니다. 성전의 특징은 5배수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의 수치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계단은 총 25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상징. 지성소로 갈수록 계단이 많은 것은 거룩의 정도가 점점 더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성전 외부 7계단이 있고요. 문지기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들이 다 지키고 있고요. 문지기들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로 들어가 안뜰에 있습니다. 이 계단 8개 말씀드렸죠. 그래서 북문의 경우 좌우의 창이 종려나무가 3개 의의 상징입니다. 종려나무는 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북문 곁에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고 2개씩 있고 제물 잡는 곳이 있고 상이 있습니다. 이제 성소입니다. 10계단이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 예, 그리고 계단은 총 25개입니다. 2 기둥이 있고 성소의 길이는 40규빗, 너비는 20규빗. 지성소는요 20규빗, 20규빗. 그러니까 이거를 3.1m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120m. 그러나 이것을 다시 45cm로 보면 확 작아지는 거죠. 한 9m. 근데 이것은 참 놀라운 것은 솔로몬 성전의 규빗은 같습니다. 근데 그 규빗을 뭐로 보느냐? 이 한 척을 뭐로 보느냐? 전통적인 것으로 보냐? 그러면 작아지는 거고요. 이 장대를 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장대 1.1m로 보냐 하면 이거는 5배 이상 확 늘어나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장식들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조에 작은 골방들이 있고요. 널판에는 종려나무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의의 상징이고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는 역할, 솔로몬의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2방이 있습니다. 이제 안뜰 벽에 보면 바깥뜰 쪽 있는데 방이 있는데 3층이고 길이는 100규빗이고 너비는 50, 거룩한 방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음식을 여기서 먹습니다.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제사 드린 음식은 여기서 먹고요. 그리고 이제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두는 곳이고 제사장은 바깥들로 나갈 때 다른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게 옷 갈아입는 곳입니다. 자, 이제 8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을 쭉 이제 다 둘러보시잖아요. 다 보여주십니다. 예, 성전 탐방을 다 마친 다음에 아까 이 코스를 보시면 한 번 더 볼까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둘러본 다음에 성소방으로 쭉 해가지고 다시 이제 어디로 합니까? 동문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담을 다 정사각형입니다. 담을 다 측정하게 하십니다. 그 담을 측정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동편 500, 3.1로 잡고 북편 500, 3.1, 남편 500 장대, 서편 500 장대, 3.1로 잡습니다. 그러면 1.5kg가 되고요. 1.5kg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축구장 330개의 크기가 됩니다. 다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이게 축구장 몇 개 된다고요? 330개. 축구장 330개.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여기 성읍 하나가 보였다 그랬잖아요. 도시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자체는 뭡니까? 도시입니다. 새로운 도시. 하나님의 성전. 헤롯 성전보다 16배나 큽니다. 헤롯 성전은 축구장 20개. 축구장 20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헤롯 성전도 엄청 크거든요. 계속 확대해가지고 굉장히 큰데 그래서 어느 정도 크냐 하면 그 예루살렘 가보신 분은 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그렇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전에서 십자가를 지는 곳까지 골고다까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근데 헤롯이 성전을 확장시키는 바람에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지금 에스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함께 북문, 남문, 동문 막 돌아다니실 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거대 도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가 있다고요? 담이 있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나도 여기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속된 것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속된 것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성전에 문을 지키는 사람, 문지기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속된 것을 갖고 들어올까 봐 문지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마다 안 와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뭐가 종이 울리죠? 종소리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냥 들어오시죠. 그 종은 제가 어디서 사온 거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온 거. 그거는 양의 목에 거는 종입니다. 양들마다 종소리가 다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양이 움직일 때마다 목자가 그 종소리를 들고 오늘은 누구 양이 움직이는지를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달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이러고 들어오시라고요. 가면서는요. 하나님 이제 내가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달아놨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이곳은 어떤 거? 이 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출근하잖아요. 출근할 때 바로 제 사무실로 안 갑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가야지 제가. 그래서 여기 들렀다 갑니다. 퇴근할 때 바로 안 갑니다. 저 하나님께 보고하고 가야 돼요. 보고하고. 하나님 잘 있다 갑니다. 여기 들렀다 갑니다. 여러분 지금 담이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담을 세워주신 이유는 야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생각을 점검하고 들어와야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똑같은 생각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 와도 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신 겁니다. 하나님 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는 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에 들어올 때 하나님 이제는 이곳은 다른 곳이네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거룩하고 내 마음을 다 깨끗하게 하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송 어떤 뜻입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 그랬잖아요. 이거 엄청난 위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전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데 왜 그렇게 사냐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데 왜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1만 달란트가 40조 50조라 그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했습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40조를 용서받고 40조의 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너는 1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게 저는 그 찬송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지 않는가? 그 권세와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담을 세우는 징계가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점점 가까이 갈수록 더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돼야 되고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왕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왕궁이 먼저 지었잖아요. 왕궁이 먼저 짓고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왕궁 짓고 훨씬 왕궁 짓는 게 시간 더 걸렸습니다. 더 지었습니다. 더 크게 더 영광스럽게. 그러나 여기에는 왕궁은 없습니다. 성전밖에 없습니다. 대문에 대한 자세한 서술, 경내의 성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문을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이 문을 들어가며 꼴을 먹고 나가며 꼴을 먹고. 자, 사회 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이제 옵니다. 다 청량이 끝났거든요. 동쪽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납니다. 43장 3절 5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과 같습니다.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간과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그때 환상을 보았거든요. 그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에스겔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하거든. 내 생물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늘의 성전 환상에서 시작한 에스겔, 하늘의 성전에 따라 지어진 땅의 성전.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 지시한 걸 보고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진 그 성전의 환상, 영광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땅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여러분? 치수가 맞을 때 영광 받아. 치수가 맞아야 돼. 하나님은 5척인데 내가 3척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도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옆에 사람도 안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모두가 맞아야 성전이 아름답게 되고 보시기에 힘이 좋고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혼자 편하려고 나는 5척을 지어라 했는데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4척만 지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 어딘가에게는 척이 안 맞아요. 척이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거기 임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은 왜 이랬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5척이라 했는데 왜 당신의 백성들은 4척밖에 안 지었습니까? 그리고 저기는 몇 척입니까? 저기는 왜 19척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40장에 가보시면 40장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라. 여러분, 이걸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 이 환상을 보였으면서 이 척이라는 이 숫자라는 거를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숫자가 각각 다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와서 뭔가 일어났을 때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만 갖고 안 된다니까요. 보고 들은 다음에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자, 잘 봤습니다. 야, 층마다 다 중요하구나. 문지방도 중요하고 문도 중요하고 다 맞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다 전해라. 다 전해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해야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베냐민이 빠졌잖아요. 한 명이 빠졌다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베냐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요셉 앞에 형제들이 다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요셉이 자기를 털어놓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입니다. 나 혼자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사진. 지도. 하나라도 빠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라도 빠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사각형 500, 500, 500, 500 하나가 480이면 됩니까?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 그 짐 내가 꼭까지 집니다. 우리 이한교에 맡긴, 이 대한민국 교회에 맡긴 것 중에 우리 이한교에 맡기신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걸 내가 꼭 집니다. 또 우리 이한교회 중에 성도들에게 맡긴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꼭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광 받습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딱 맞거든요. 그럼 다시 임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요? 수치가 맞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생각, 듣고 본 바를 생각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해라. 내 역할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늘 모으는 우리 이한교회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